할렐루야. 주일 3부에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야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함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에 3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함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찬송가 412장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꺼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을 덮은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1장 찬송 드린 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비파와 수금을 노래하듯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하며 문나라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인자와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이 거룩한 보좌 앞에 상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시편입니다. 시편 1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든 삶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합니다. 한 주간 돌아보니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거룩한 주일만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거늘 우리들의 삶은 그러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많은 죄악들을 말하였고 우리의 손과 발로 많은 죄의 행동들을 하였으며 우리의 눈은 거룩한 곳이나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기보다는 늘 쾌락과 유혹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심령에 채우며 살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죄의 소욕에 우리의 욕심을 내어주어 얼마나 많은 사망의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매일의 삶에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도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박찬만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 예배 공동체의 삶의 영역에 복주시고 주님 자비의 은총 가운데 출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구속의 사랑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에 예배하게 하시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로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새로워져야 할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지만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세상에 구별되지 못한 약함을 드러내는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아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었다면 주님의 말씀에 투영하여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새 생명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려는 결단 가운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교훈 삼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통하여 많은 우리의 이웃을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한 해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은성께를 주목하시는 주님, 모든 지체들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때와 때를 이겨내는 분별력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의 수고와 정성으로 섬기며 교제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자녀들을 주님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과 교훈 가운데서 바른 가치관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대를 활짝 열어갈 미래를 맡기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을 부흥케 하시고 교제를 통하여 이웃과 지역사회가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하는 분들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픔의 시간이 길어짐으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육신의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랑으로 한층 회복하는 은혜의 건강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주님, 일상의 필요와 생업의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교우님들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 하시며 땀 흘리며 사랑으로 나누는 자비 공동체에 이루어 자족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회 일정 가운데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는 김현정 위임 목사님과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은혜의 지혜를 주셔서 섬김의 삶이 기쁨이 되는 사역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것들로 심고 물주는 선한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김현정 위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의 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저희 모두가 복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기를 결단하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올려드리는 대원들의 찬양이 곧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찬양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게 귀하게 섬기시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큰 복 내려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가다시 찬양대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2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해 주셔서 기도 잘하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금요일 날 오후에 내려왔고요. 금요일 밤까지 금식하다가 어제가 토요일이죠. 어제부터 조금씩 식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일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1, 2, 3부 예배 거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기도가 특별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힘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원 내려오면서 마음 가운데 결심한 게 한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말에 우리 장로님들과 정책 세미나 하는데요. 올해 정책 세미나는 금식 기도원 가야 되겠다. 괜찮을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아멘 하셔야지. 저 한다면 하는 거 아시죠?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권사님들하고 갈 거고 그 다음에는 안수집사님들하고 갈 거고 한 번씩 다 돌아갈 테니까 아멘 제일 크게 하신 분들 갈 때는 일주일씩 할 거예요. 마음 가운데 성령과 또 기도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인생길에서 나의 편에 계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명절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명절 되시고 또 오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또 교회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이 시간 잠시 소개합니다. 지난주에 나가시면서 등록하셨는데 이 시간 잠시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임성우 형제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네. 또 신경욱 성도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옆에 계시는군요. 함께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잠깐 올라오셔서 믿음의 교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1대1 동반자만 수료식이던데요. 설교 끝난 이후에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맞이하여서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절에 꼭 가정에서 예배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자 모집합니다. 새벽기도 차량운행 또 금요기도에 봉사자 모집하는 중인데요.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기간 예배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일 15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1, 2, 3부 예배는 드리고요. 점심 식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2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월, 화, 수 3일간이 설날 연휴인데요. 그때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를 드리지 않고 목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가정 가운데 은혜의 명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맞이하여서 우리 이어전도의 주관으로 떡국떡과 가래떡을 판매합니다. 판매 수익은 교회를 위하여서 또 잘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다가 친교실 들리셔서 필요하신 대로 떡국떡 또 가래떡 좋은 것들 싸게 파니까요.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방 일정들은 확인해 주시고 또 오늘 주방 봉사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신방 계속해서 광고 드려서 많은 사업장에서 신방 요청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제가 사업장 다니면서 신방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텐데 다른 사업장들도 교회로 문의해 주시면 일정 최대한 맞춰서 원하시는 시간에 맞춰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직장에서 신방 요청하시면 제가 가까이 가서 또 함께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교구에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개업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김혜정 권사님 가정에서 진접의 신전 떡볶이 가게를 인수하여서 새롭게 개업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헌화한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도 있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저희들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주님 붙드시지 아니하면 어떤 말씀도 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체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 마음 가운데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옥토의 마음 주시고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나의 편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4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요. 그리고 대림절 지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말씀 묵상했고, 저희가 1월 달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2월 첫째 주에 끝났습니다. 다시 2월 달에 잠깐의 시간 동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나머지를 묵상하다가 2월의 마지막 주가 되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 한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묵상할 거고요. 그때는 4월, 5월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대한 말씀들도 좀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달이 되면은 히브리서 묵상하려고 해요.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거든요. 그 히브리서 묵상하다가 히브리서가 끝나면 하반기에는 사사기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붙들고 살아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요, 서랍 정리하다 보면은 서랍에서 우연히 사진 한 장 나올 때가 있어요. 옛날 사진이죠. 그러면 야, 이런 때도 있었어.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변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스마트폰이 그걸 다 알아서 해줘요. 핸드폰에 있으면 옛날 사진, 뭐 이게 5년 전 오늘이다, 7년 전 오늘이다,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진들 보고 있으면 야, 애들 진짜 많이 컸다 이러기도 하고, 나도 이럴 때가 있었지, 어디 좋았던 데 놀러 갔던 때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찍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요. 이 추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추억을 이용한 심리 치료도 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로버트 버틀러가 비약물성 정신치료를 개발했습니다. 비약물성이라는 것은 약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뭐였냐면 회상치료라는 겁니다. 회상. 노인들, 특별히 우울증 노인이나 아니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노인들에게 효과가 있었는데요. 약을 먹지 않아도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 노인들에게 옛날 사진들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 사진들, 옛날에 즐겨 쓰던 물건들, 옛날에 즐겨 부르던 노래들,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것들, 옛날 살던 곳들, 그런 데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들 가정 가운데도 혹시 연로하신 어르신들,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옛날 좋았었을 때 사진들 한번 보여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뇌가 활성화되고요, 우울감이 사라지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때의 생각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마음들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요, 현재 병든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의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저는 오늘 시편 124편을 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시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영적 회상 치료인 것 같아요. 영적 회상 치료.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지어진 이 시가 다윗에게도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올라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고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영적인 힘을 얻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돌아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그 순간마다 우리들의 영혼도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다윗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라는 것을 때로는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가정하거나 반대의 일들을 생각할 때 쓰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다 1억씩 드릴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만약에 옛날 첫사랑에 결혼했으면 어떻게 될까? 좋았겠지?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저는 끔찍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지금의 아내랑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약은요, 이런 만약이 아니에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전쟁터에 살았어요. 날마다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왕이 돼서도요, 그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노예 생활했어요. 포로 생활했어요. 척박한 땅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다 고난의 삶이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고난의 삶을 살다가 1년에 3번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금 이것을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노래 가사가 뭐냐? 하나님이 그때 내 편이 아니셨다면 어땠을까? 이게 노래 가사로 계속해서 그들이 되새기고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회상을 했겠어요?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내가 골리앗하고 싸울 때, 내가 요따만할 때 골리앗하고 싸웠는데 내가 그때 뭘 믿고 나갔지? 큰 골리앗.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어땠을까? 나 죽었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사울 왕의 딸을 만났지, 내가 왕의 딸을 만나다니. 그런데 왕이 미쳤지 않습니까? 내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 장인어른이라는 사람이 창을 2번이나 던졌지. 내가 그때 그거를 겨우 피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사울 편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난 죽었겠지? 여러분,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옛날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는데, 거기를 건넜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바다가 침몰하고, 아니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게 우리는 죽었겠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광야를 건널 때 아말렉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웠대는데, 그 출애굽한 노예 백성들이 군대와 어떻게 싸웠을까? 어떻게 이겼을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우리 할아버지는 죽었겠지? 그럼 나도 없겠지? 나도 못 태어났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의 삶의 결론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었으면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것을 마음속으로 깨달으면서 성전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어려울 때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있었지요. 매일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때 노래하면서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게 만드시는 거죠.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게 있고요, 기억이 희미해지는 게 있고요, 마음 가운데 떠나버리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안에는 제가 장남이고요, 남동생이 2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인천에서 살았는데 나름 잘 살았습니다. 제가 비싼 청바지도 많이 입고 다니고, 저희 집에는 늘 바나나가 있었습니다.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3 때 저희 아버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저는 고3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공부도 그냥 나름 좀 했고 괜찮은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는 거죠. 제 용돈을 제가 벌어서 쓸 수 있었고,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었고, 그래도 이전에와 조금 다르시긴 했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서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와서 돌아보니까 문제는 뭐였냐면 동생들이 문제였어요. 그때 제 동생들이 고1, 중2 그랬는데 막 사춘기가 있을 그때에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닌다라는 것이 그때는 좀 어려울 때였어요. 학교에서 자율학습도 해야 되고 또 밤 늦게 끝나고 아침 일찍 가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모든 가난의 경제적인 풍파를 그 아이들이 몸으로 다 맞은 거예요. 살기는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도 갔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시작이 다르면요, 늘 중간에 이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직장 동료들이 누구는 결혼하면서 전세금도 해줬다, 누구는 집도 사줬다, 누구는 차도 사줬다,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자기는 지금도 뼈 빠지게 대출금 갚아가면서 아파트 한 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남들은 다 해주는데 나는 얻은 거 하나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살았고, 이런 불만들이 생기는 거죠. 그나마 저는 그래도 좋았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시니까는 얻을 것들은 많이 얻었으니까는 형은 해먹을 거 다 해먹었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안 해주고. 그 마음의 원망과 불신들이 있고요. 이제는 커가면서 그것들이 조금씩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래요. 그 동생들한테 직접 뭐라 그러지는 못해요. 저한테만 맨날 그러는 거죠. 아니 지들은 지네 혼자 컸다냐? 아니 그때 다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거 쪼개가지고 학교 보내주고 옷 사입히고 교복 사주고 밥 먹여주고 그래가지고 살았지, 지네는 모자랐다고 지네끼리만 살았냐? 야 나도 섭섭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죠.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모든 것을 다 뭐 최고로 해주지는 못했다고 해도 최선을 다하셨겠지요. 그리고 한순간도요, 부모 없이 혼자 사는 자식 없어요. 누군가도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의 모든 모습 가운데 갇히게 되면요, 과거의 은혜를 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 은혜를 소환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많이 지켜주셨냐,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때, 기억할 수 있을 때,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상담소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불안증이 있었고 우울증이 있었고 모든 장애가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질문합니다. 삶을 쭉 얘기하는데요, 이 여자의 삶이 정말로 힘들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학교에선 친구들이 왕따 시켰고 직장을 취직했는데 직장에서 따돌림 괴롭힘 당했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완전히 180도 변해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고 경제적인 어려움, 생활비는 하나도 없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은 없고 삶이 기구한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상담사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살았냐고.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살았다고. 그냥 살게 되더라고. 상담사가 얘기해요. 혼자서 살았냐고. 여인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나요. 아닌 것 같다고.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힘들었을 때 그래도 친구도 한 명 있었고, 내 학교 다닐 때 학교 그만두려고 할 때도 선생님도 한 명 있었고, 그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혼자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삶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달라졌냐? 자기의 시선만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만 보던 것에서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삶에 그때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부터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영적 기억들을 소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수첩, 여러분 모든 감사 노트 이런 것들 쓰시는 것도 좋아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거든요.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거든요. 그것들을 기억할 때마다 회복이 시작되고요, 영적인 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 내 편이시라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메슬로우라는 사람이요, 인간의 욕구를 분석했습니다. 1단계 욕구, 아주 생리적인 욕구,
여기서부터 3단계로 올라가면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어디 소속돼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왕따가 되면요 힘든 거예요. 소속이 없잖아요. 이게 그만큼 괴로운 건데요. 이거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서도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직장에서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딸인데 엄마는 다 아들 편인 것 같고, 남편도 결혼했는데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고, 매일 이렇게 살면요 마음에 사람이 고름이 쌓여요. 그 고름이 쌓이면 골마 터지는 거예요. 늘 내 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내 편 될 때도 있지만요, 사람은 떠나가요. 부모님도 떠나갈 때 있고, 배우자도 떠나갈 때 있고요, 자식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편 되면요 언젠가든 마음 아픈 일을 겪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중반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강한 핍박을 받던 때, 제일 핍박이 심할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나가서요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 전에 믿던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배신자가 되는 거죠. 사람이 배교하고요, 이제 살기 위해서는 도망쳐서 동굴 속에 들어가고 산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함께한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무엇을 어찌하리요, 이러면서 고백했던 거예요. 주님이 내 편,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런 믿음의 힘과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영원히 나의 편이시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난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는 얼만큼 공격하냐면요 그들의 노여움이 아주 맹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여우면서 공격해요. 어떻게 살겠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요 배반했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했는데 아들이 배반한 것도 기가 차요. 그런데 다윗의 친구 중에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아들 편에 붙었어요. 아니, 아들도 배반하고 친구도 배반하고 이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어땠을까요?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어디 나가 죽어야지. 여러분, 다윗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왜요?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오늘 그러잖아요. 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나 죽었을 텐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그걸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 겪을 때 있죠. 공격당할 때가 있어요. 말로만, 여러분, 주먹으로 때리는 게 공격이 아니라 말로도 사람을 공격할 수 있고요, 감정으로도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요. 이유 없이 공격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잘생겼다고 미워해요, 예쁘다고 미워해요. 그런 적 없었어요? 여러분, 이유 없는 공격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막 화내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 심리적으로 큰 데미지거든요. 부부싸움 하다가 막 화를 냅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생각 들죠. 나는 이렇게 함부로 대해줘도 되는 사람인가? 그게 심해지면요 자기 해체가 일어나요. 내가 완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 다 겪었지요? 안 겪은 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증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4, 5절은요 물 얘기가 나옵니다. 물이 덮었대요. 물이
홍수라는 거죠. 이 물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얘기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입니다. 시글락에 살았습니다. 근데 전쟁을 나갔습니다. 부하들과 같이 나갔는데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자기들이 없는 틈을 타서 빈집을 턴 거예요. 모든 것을 가져가고요, 처자식을 다 데려갔습니다. 포로로. 다윗과 부하들이 돌아왔어요. 왔더니요, 다 뺏긴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부하들이요,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대장이었던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어땠을까요?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이에요.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멘붕이 찾아왔는데 그렇지만 다윗은 힘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정말로 예배 열심히 붙잡아야 되겠다고 교회에서 식사는 못 드려도 주일날 3부 예배 드리고 4부 예배 드리고 5부 예배 드리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 예배 꼭 드려야 된다고 제가 고집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칸타타까지 했어요. 그리고 다 예배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2부 예배에 나오신 분이 180명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나왔죠. 근데 그때 2부 예배 때 확신자가 한 명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예배에 나온 180명이 다 자가격리가 된 거예요. 이제 나가지 못해요. 일주일 동안.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더 캄캄한 게 생겼어요.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 딸이 고3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에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있는데 그때는 교육부 방침이 부모가 자가격리를 하면 자식도 학교를 못 가게 돼 있었어요. 애가 고3인데 학교 가야 되는데 수행평가 못하면 점수를 안 준다는데 대학 입시해야 된다는데 얘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근데 제가 진짜 앞이 캄캄했어요. 교회는 내가 나오라 그랬는데, 칸타타 내가 하자 그랬는데, 다 교회 나오라고 강구했는데 여러분들은 순종해서 나온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했어요. 왜 전화했냐면요, 보건복지부에 아는 사람 없냐고, 질병관리본부에 아는 사람 없냐고 다 전화했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는 사람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빼놓고 전화를 한 거였어요. 어떻게 할까 절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예배에 우리가 영상을 찍잖아요. 영상을 다 분석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이 예배실에 도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누가 앉았는지, 김연종은 여기 서 있고 뭐 집사님은 여기 서 있고 장로님은 여기 앉아 있고 그 실명으로 자리를 다 분석했어요. 그런 다음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까지의 모든 실제 거리를 줄자로 다 쟀어요. 180개를 다요. 그래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거리두기가요 2m였거든요. 이거는 2m인데 우리는 2m가 아니라 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봐줘라, 이런 셈이었어요. 그리고 다 문자 돌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 다 코로나 검사했지요. 제가 보건소에 가 있었는데 다음날 다 우리 교인밖에 없어요. 다 코로나 검사했는데 180명 전원이, 그분들 빼고는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다 정리했어요. 자료 정리하고 편지를 썼어요. 구구절절 좀 봐달라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애 학교는 좀 보내달라고, 직장 좀 가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는 이거 안 하면 다 죽는다, 풀어줘라. 그리고 편지를 썼는데 한 13장쯤 쓴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보고소에 갔습니다. 보건소장을 만나려고 하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계속 회의한다, 뭐한다, 회의한다, 뭐한다. 그래서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2시간쯤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미안한가 봐요. 그거 준비한 거 주고 가래요. 그럼 자기가 보건소장한테 얘기해주고 그 다음 내일 얘기할 테니까 내일 오라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말 들어야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고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잖아요. 자가격리를 풀어줬어요. 그때는 총리도 격리할 때였는데 그걸 누가 하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아이도 수행평가 잘 봤고요, 대학도 잘 들어갔고요, 공부도 잘했고요, 또 직장 가려고 알아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일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그때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안 도와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끔찍하죠. 여러분, 그럼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이 감사해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또 새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이 또 얘기해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니, 2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다 얘기하고 6절에 감사했는데 7절에 또 기록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다윗이 감사했는데 또 생각났어요. 생각하고 눈 감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래, 이것도 도와줬지, 이것도 도와줬지, 이것도 도와줬지, 이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 천지빛깔이에요. 전라도 이야기를 하면 허벌나게 많은 거죠. 생각하면 또 생각나고, 생각하면 또 생각나고. 올무가 있었습니다. 올무는 보이지 않는 덫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거예요. 새가 올무가 보이면 걸리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인생에 올무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중독돼 가지고 가사를 탕진할 줄 알면 누가 도박판에 처음부터 시작했겠어요? 가정이 파탄나고 다 어려움 가운데 처할 줄 알면 누가 그게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불륜을 시작하겠어요? 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망할 줄 알면서, 병 걸릴 줄 알면서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모르니까 가난의 올무에 걸리고, 질병의 올무에 걸리고, 관계의 올무에 걸리고, 다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이 올무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걸리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발버둥 치면요 더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해요. 오늘 올무가 끊어졌어요.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푸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올무를 끊어줬어요. 누가 끊어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 어떤 올무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 올무 같은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윗이 시에 처음 보세요. 어떻게 생각했나? 아,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아,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쓴 시편이요, 마지막에는요, 야,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런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 그래요. 힘든 것에서부터 간증이 시작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신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함께 묵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끔찍했죠. 그런데 다윗이 얻은 결론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 죽음의 고비,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시험들, 배반의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똑같지요. 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깨달은 거예요. 믿음의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여기까지 오면서 잘 살았다가 이렇게 고백할 그런 성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야, 살아야 하는 게 기적이다,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이런 마음의 생각들 참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없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떠올려 보면 누구 하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의 기억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데, 이것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붙들고 은혜의 기억들을 날마다 소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고민이 있겠지요, 고난이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억들, 주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 지금의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 여러분, 앞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주님이 내 편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면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편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요. 또 많은 고민들이 있지요. 올무는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주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나도 이거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은혜의 기억을 소환하게,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게, 미래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신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없었던 때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기억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편 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1:1 동반자반 수료식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1 동반자 과정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수료식은 2025년도 하반기에 진행된 14주간의 1:1 제자훈련 동반자 과정 수료자 5분에 대한 수료식입니다.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수료자들은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경숙 양육자가 양육하셨습니다. 김아량 동반자, 남송조 양육자가 양육하셨습니다. 손지선 동반자, 김하나 양육자가 양육하셨습니다. 이경옥 동반자, 남순현 양육자가 양육하셨습니다. 정선미 동반자, 정대 양육자가 양육하셨습니다. 최성필 동반자.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증 1:1 제자훈련 동반자 과정 2025년 하반기 김아량 권사. 위 사람은 은성교회 1:1 제자훈련 동반자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이제 1:1 제자훈련 양육자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동반자 과정을 통해 배움받은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2026년 2월 8일 은성교회 위임 목사 김연종. 수료증 2025년 하반기 손지선 집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2025년 하반기 이경옥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2025년 하반기 정선미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2025년 하반기 최성필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자들은 뒤로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양육하신 분들이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자, 양육자가 꽃다발 전해줄 텐데요. 사진 찍으시는 분이 없나 봐요. 앞에 계신 분들 몇 분 핸드폰 사진 좀 찍어주셔서 나중에 저희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 네, 축복합니다. 가르치신 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믿음의 귀한 축복과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차렷 인사. 이상으로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대1 양육하신 분들도 애 많이 쓰셨고요. 동반자 가정하신 분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이번 상반기에 양육자 과정 다시 시작할 텐데 1대1 하신 분들은 이제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육자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1대1 훈련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티처가 돼야지만 그 1대1 제자가 됩니다. 제자 훈련과 또 모든 양육은 좀 달라요. 양육은 배워서 끝나는데요. 제자 훈련은 제자가 되면 제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죠. 다시 한번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같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편, 우리 편이셨습니다.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드린 손길 기뻐 받아주시고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과 건축과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사 물질의 어려움 이겨내게 하시고 명절을 앞두고 물질로 어렵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어려운 일 다가와도 믿음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올무는 왜 또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 많으나 주께서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지키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평안 주시고 명절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명절 앞두고 어려운 가정들 돌볼 수 있게 하시고 예배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는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이 있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자녀들 어린 시절로부터 예수님 만나게 함께 하여 주시고 육신과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주여 부디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고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선교지 선교사님들 성령과 능력 주시고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세계 선교지 위에 모든 환우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